창세기 42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행한 일을 자세히 알리라 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차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데리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주인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줬고 각 사람의 돈 몫과 그 자루 속에 있느니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을 들고 가라고 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다같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에게 여러 환난들이 찾아왔잖아요. 무슨 환난들이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요셉이 죽은 것이에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졌다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가져오니까 이건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열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줄도 모르고 이 증거를 가져오니까 증거 앞에서는 꼼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고 13년을 보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장자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처 비라와 통관하는 그런 시련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련이 옵니까?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집을 나가서 없어진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이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 총무 일을 하다가 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딸랑딸랑 내려가서 식량 좀 주세요. 돈 가지고 와서 식량 좀 파세요. 애굽에 식량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양식 좀 주세요. 그렇게 갔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10명의 형들이 자기 무릎 앞에 꿇고 앉아가지고는 식량 좀 사러 왔습니다. 주인님, 대신님, 어르신님 우리에게 식량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13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복장도 하고 애굽인처럼 이렇게 머리에 못도 쓰고 또 애굽인처럼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까맣게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꿈을 생각해 내었어요. 10명의 집단과 또 10명의 해와달과 별 그렇게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이게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도 영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이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배다른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당장 드러내지 않아요. 또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아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도 참고 정말 형제들이 자기와 자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이 다툼과 시기가 심합니까? 어머니가 여럿 있으면은 형제들 사이에 막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안전합니다. 형들이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는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기로 요셉은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온 모든 양식을 먹은 다음에 또 이제 사러 가야 될 때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헬의 두 아들 요셉마저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없어지면은 내 흰머리로 수월에 내려간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합니다. 라헬이 죽을 때에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또 르우벤이 통관할 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 할 때는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없어졌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들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이 어느 정도 결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그건 자기 힘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서 또 루벤과 유다가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 아들을 대신 죽이세요. 아버지 내 아들들에게 분풀이 하시고 베냐민을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청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유다의 요청에 의하여서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가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아우도 데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베냐민을 올려보냅니다. 이런 고백이 누구와 같습니까? 에스더의 고백이 이 고백과 유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자기도 목숨 걸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이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참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 얼마나 높고 고귀한 자리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이 기회에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비의 자리도 벗어던지고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그러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겠다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정치인들이 정치 싸움을 합니까? 정치 권력이 좋으니까. 이 정치 권력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으니까 이걸 놓지 않으려고 이전 투구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협조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협치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 권력이 좋으니까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뉴스에도 보니까 이 젊은 청년 당원들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 청년 당원들은 청년 당원들대로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한 이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 40대 기술론을 펼던 그런 적이 있어요. 40대 이제는 9세대는 물러가고 40대가 리더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40대 기술론 이걸 펼쳤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는 젊은 사람 40대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해서 나왔으면은 그럼 본인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그럼 자기가 본인이 물러갔습니까? 절대 안 물러갔어요. 40대 기술은 이건 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당원과 9세대와 충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 이 젊은이가 해야 된다. 아니면은 원숙한 사람이 해야 된다. 다 그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다 그런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된다. 내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끼고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안 놓습니다. 끝까지 안 놔요. 자기 아들에게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왕의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하는 다투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아낌없이 내어주고 버리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킬링필드로 유명한 곳이에요.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었던 1970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캄보디아의 전 인구가 한 700만 명이었어요. 700만 명. 그런데 이 폴포트 크메르 루즈가 나와가지고 무려 얼마를 학살했냐면은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처구니 없게도 무슨 안경 쓰면은 지식인이라 그래서 죽이고 손을 봐서 손이 하얗고 그러면은 이것도 지식이라 그래서 죽이고 특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70%가 이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곳곳에 그 전시관이 있어요. 학살 현장도 있지만은 곳곳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 가보면은 그 당시에 학교 교실 같은 데다가 사람들 몰아넣고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 시체들, 해골들 전시해 놓고
끔찍하게 죽인 그런 모습들을 전시해 놓고 그림 사진으로 붙여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 가족이 있었어요. 크메르 루주의 군인들이 크리스찬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자기들이 죽을 묻을 땅을 무덤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이 무덤을 팠습니다. 무덤을 판 다음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메르 루주 군인들에게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향하여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다음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아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한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저 아들을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요. 아버지가 숲을 향하여서 숲을 속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정말 구차하게 2, 3일 동안 숲을 가운데 도망다니다가 그리고 2, 3일 동안 더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아들아 돌아와라.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함께 가자. 그렇게 아들에게 숲을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자 아들이 울면서 돌아왔어요. 울면서 돌아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글로 남겼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건 얼마나 아깝고 힘든 일입니까? 정말 야곱은 여기에서 거듭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정말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래 내가 잃으면 잃겠노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고 그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 앞에서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은 애착을 두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누굽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들도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있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집착하면서 우리에게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내 아이를 잃으면 잃겠노라. 그러면서 내어놓았을 때에 베냐민도 찾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까지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붙들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아끼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 믿음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약하고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넘어지는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야곱에게 그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침묵하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천하의 영광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이면서 마지막 상황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내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내가 붙드는 것까지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